성경을 보면 성경을 보면 여성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찬가들이 있습니다. 미리암의 찬가가 있죠. 정말 기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사선을 건넌 것이죠. 사선을 기적적으로 건너고 너무나도 감격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미리암이 하나님을 찬양하죠. 춤추며 하나님 앞에 찬가를 올려드립니다. 미리암의 찬가입니다. 그 다음에는 또 한나의 찬가를 보게 돼요. 아기를 가질 수 없었던 한나, 기다리고 기다렸지만 아기를 잉태하지 못했던 한나가 기적적으로 자녀를 잉태했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제 그 아들, 하나님께 주신 아들이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세우겠습니다. 주의 전에서 성장하도록 이제 바치죠. 바치면서 드리는 그 노래가 한나의 찬가입니다. 한나의 기도, 한나의 고백, 한나의 찬가가 있죠. 그리고 신약에 넘어가서 우리가 만나는 찬가가 마리아의 찬가입니다. 시골 처녀, 보잘것없는 처녀,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메시아를 잉태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놀라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마리아의 찬가를 우리가 신약에서 만나게 되어지죠. 미리암의 찬가, 한나의 찬가, 마리아의 찬가 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깨닫고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에 대한 체험적 신앙 고백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일을 나에게 행하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깨닫고 자기가 체험한 하나님을 고백하는 체험적 고백들이죠. 신앙은 체험입니다. 신앙은 체험이죠. 신앙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고백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고백하게 되어지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하는 우리의 체험적 고백이 찬양 중에 최고의 찬양인 것입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고백합니다. 그것이 바로 마리아의 찬가이죠. 마리아가 무엇이라고 하나님에 대하여 고백하였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마리아가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예, 하나님 당신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예, 은혜의 하나님이시네요. 은혜의 하나님을 마리아가 고백하고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죠? 예,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천국에 계셔야 되시는 분이시죠. 그건 당연하죠.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거룩한 곳에 계셔야죠. 우리 인간은 죄인이죠. 어리석은 인생이죠. 부족한 인생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당연하죠.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죄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부족한 인생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은혜이죠. 은혜의 핵심은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함과는 거리가 먼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의 핵심입니다. 마리아가 보잘것없는 자신에게 바로 메시아가 잉태되어졌음을 발견하고 놀라서 노래합니다.
놀래서 노래합니다. 천사가 말을 하죠.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첫 마디 그에게 들어가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누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까? 이 보잘것없는 마리아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에게 들어가. 마리아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에게 찾아올 것을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하여 이 보잘것없는 인생 마리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에게 들어오셨습니다. 그의 삶에 찾아오셨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부족한 인생에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 그것이 은혜요. 그러한 사건을 체험한 것, 그것이 은혜를 받은 자가 되는 것이죠.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아무리 봐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잘 믿어지지 않아요. 그럴 리가 없어. 우리 속사람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럴 수가 없어. 그럴 리가 없어. 거룩하신 하나님과 나는 너무나도 속성이 다른 사람이야. 우리는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들 속에 찾아오셨습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 거룩하신 하나님 찾아오시고 거룩하신 성자 예수께서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귀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 귀한 은혜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친척 엘리사벳의 집에 갔습니다. 확인하러 갔습니다. 아기를 갖지 못하던 엘리사벳도 아기를 잉태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마리아가 스가랴 엘리사벳의 집에 찾아간 것입니다. 마리아가 이제 엘리사벳의 집에 막 들어서는 마리아를 보고 엘리사벳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마리아, 특별한 것이 없는 마리아에게 귀한 메시아가 잉태된 것을 깨닫고 엘리사벳이 경배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사건이 이 마리아에게 일어나는 것을 깨닫고 엘리사벳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마리아에게 일어났습니다. 저에게도 일어났고 마리아에게도 일어났습니다 라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죠. 무엇을? 은혜의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고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은사를 주시는 사건 찬양하는 것이죠. 이 귀한 은혜를 체험한 마리아가 노래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잘것없는 인생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고 내 속에 주님께서 계시네요. 나의 보잘것없는 인생을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네요. 은혜의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은혜의 하나님께서 천국을 떠나 우리에게 찾아오시죠. 우리와 함께 하시죠. 오늘도 우리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은혜의 하나님을 이 성탄절에 새롭게 더 깊이 만나시고 경배하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실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은혜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배했습니다. 고백했습니다. 찬양했습니다. 두 번째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이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마리아가 고백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이십니다.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잘난 사람을 주목하시는 것이 아니라 못난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기에 성공한 사람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한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우리 사람은요, 이 세상은요, 누구를 주목해요? 성공한 사람 주목합니다. 그래서 서점에 가면 성공의 이야기,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가?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가 다 베스트셀러예요. 자기 개발사라고 하는 다 성공이다, 성공. 우리는 힘 있는 사람, 성공한 사람을 주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이시기에 실패한 사람을 주목하시죠. 병든 자를 주목하시죠. 짐을 지고 일어설 힘이 없는 인생을 우리 하나님은 주목하시죠. 찾아오시죠.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힘없는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긍휼의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지냈습니다. 끊임없는 극심한 노동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도저히 더 이상은 버틸 수 없는 노동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조금 쉬려고 하면 막 채찍으로 때립니다. 그들은 그렇게 노동에 시달리다가 죽어가고 사라질 민족이었죠. 그런데 그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은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출애굽시키고야 마셨습니다. 광야의 40년을 견뎌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입성케 하셨고 정착케 하셨습니다.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긍휼의 하나님을 노래하지요. 마리아가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지도 못한다라고 생각할 그때,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노예로 고소가 있는 우리 조상들을 주목하고 계셨고 출애굽시키셨고 광야를 통과케 하셨고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입성케 하셨습니다. 안착하게 하셨습니다. 정착하게 하셨습니다. 노래하죠. 긍휼의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마리아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베스라는 것은 집, 하우스입니다. 하우스. 레헴. 우리는 떡이라고 하지만 옛날에 우리는 빵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떡이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빵이죠, 빵. 그들의 주식은 빵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 떡보다는 밥이라고 말해야 됩니다. 밥의 집. 베들레헴, 빵의 집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베들레헴 출신입니다. 저 남쪽에 예루살렘 바로 밑에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그 아주 시골 사람인데요. 그 시골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자기 고향에 살 수가 없어서 이주했습니다. 지금이야 직장이 옮겨서 이주를 하고 이주하는 이유가 다양하지만 과거에는요, 그 시대에는요, 이주하는 사람은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이주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마리아의 가족이 이사를 간 것입니다. 어디로? 갈릴리, 나사렛으로.
그런 보잘것없는 가정의 식구입니다. 그런 보잘것없는 인생에게 그 인생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목하셨고 바라보셨고 찾아오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세우셨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존귀한 인생으로 사용해 주신 것입니다. 긍휼의 하나님이죠. 그래서 노래합니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루는도다. 부족한 인생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오늘도 긍휼을 베푸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병원에 가야 되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아니죠. 병원에 가서 의사의 검진을 받고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은 병든 사람이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나는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병든 자를 위해 찾아왔노라. 무거운 짐을 지고 어쩔 줄 몰라는 그 인생에게 찾아왔노라는 말씀입니다. 자기의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는 인생에 찾아와 내가 그를 붙잡아주고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긍휼의 하나님께서 병든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어려움 속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당황하는 우리 인생에게 예수님 찾아오십니다. 하나님 찾아오십니다. 이제 낭떠러지에 서 있는 인생, 이제 남은 것은 떨어지는 것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 인생을 주목하시고 우리 예수님 찾아오셔서 막아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업어주시고 그 낭떠러지로부터 우리를 구출해 주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시죠. 긍휼의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맞습니다.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긍휼의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긍휼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병든 자, 병으로 고생하는 인생에 찾아오셔서 터치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우리의 그 힘든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우리 예수님이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긍휼의 하나님이시죠. 마리아가 긍휼의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했습니다. 하나님은 저 같은 인생을 찾아와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사용해 주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시네요 라고 마리아가 체험적인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한이 있으십니까? 병으로 고생하고 계십니까? 내가 지고 있는 짐이 너무나도 무거우십니까? 우리 예수님 당신에게 찾아오시고 붙들어 주시고 오늘 그 낭떠러지로부터 우리를 끌어내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 성령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새롭게 체험하시는 성탄절이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 번째로 마리아는 깨달았습니다. 교만한 자를 치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고백하게 되어지지요. 깨달음이 중요합니다. 깨달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 깨트려지는 것이 깨달음이에요.
깨트려지는 것, 깨달음 다 일맥상통해서 다 깨자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깨자 돌림이에요. 깨트림, 깨달음. 깨트려지는 사람이 깨달은 사람이에요. 깨달아져야 깨트려지고요, 깨트려져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치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분이시구나. 깨달았어요. 그 깨달음 안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교만한 자를 치시고 겸손한 자를 세우시는 하나님이시네요. 그렇게 깨달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찬양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교만을 미워하십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시면, 하나님은 교만을 미워하십니다. 교만은 악이기 때문입니다. 교만은 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만을 미워하세요. 사람이 교만하면 자기 자신을 못 봅니다. 저를 좀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만하면 자신을 못 봅니다. 교만하면 자신을 못 봅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요, 자기 자신도 보이지 않고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보이지 않고요, 사람이 사람으로 또한 보이지 않습니다. 교만하면 눈이 감겨집니다. 교만하면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교만은 악이죠. 교만하면 만족하지 못합니다. 자꾸 교만하면 탐욕스러워집니다.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누리지 못합니다. 행복을 행복한 것으로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셔도 그 은혜를 소중하게 누리지 못합니다. 교만은 악한 것이죠. 누리지 못하게 하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고 만족할 것을 만족으로 누리지 못하게 하니까요. 교만은 악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게 만들고요, 그래서 교만하면 반드시 패망하게 됩니다. 교만한 자는 반드시 패망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의 원리입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죠.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죠. 반면에 겸손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만듭니다. 겸손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내가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이구나. 그것이 겸손의 시발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사는 것이구나. 내가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구나. 그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자꾸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보게 되면 사람이 사람으로 보입니다. 사람이 사람으로 보입니다. 민수기서를 보면 모세가 자기가 인도하는 백성들이 몇 명인지 카운트를 했습니다.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인구조사 통계를 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인구조사 통계를 낸 이 모세를 보시고 아주 화를 내셨어요. 심판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니, 모세가 자기가 인도하는 백성들의 숫자가 어떻게 되는지 통계를 내는 건 당연한 것이잖아요. 여러분들, 사람을 통계 수치로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통계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민수기의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통계의 수치 그 이상의 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시는 한 사람입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것입니다. 통계적 숫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이 죽었구나, 죽은 사람의 숫자 하나가 늘었구나,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 보는 것입니다. 성공을 중요시 여깁니다. 성공한 사람을 바라보고 우러러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상처받은 사람을 주목하시고 찾아오십니다. 병든 자를 주목하시고 찾아오십니다. 이 세상은 힘 있는 사람, 성공한 사람에 박수를 보내고 찬사를 보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병든 사람입니다. 자기 힘으로 도저히 이 고통을 감당해낼 수 없는 인생입니다. 이 세상에서 위로할 길을 찾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을 주님은 바라보시고 찾아오십니다. 이 무릇이 늘 낮은 곳을 찾아가십니다. 그렇죠? 물은 늘 낮은 골짜기를 찾아갑니다. 물은 늘 낮은 곳을 찾아가서 낮은 곳을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낮은 곳으로 찾아오셔서 낮은 곳을 흘러내려가십니다. 오늘 병든 자, 병으로 고생하는 성도, 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님들,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 고통으로 어쩔 줄 몰라하는 사람을 우리가 그 사람에게 찾아가시는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와 함께 찾아가는 것이죠. 그 고백입니다. 이 세상의 관점은 무엇입니까? 성공한 사람, 야, 저 사람 대단한 성공을 이루었네, 다 찬미를 보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실패한 인생 주목하시고 찾아오십니다. 그 예수님의 관점을 우리도 깨닫고 우리도 힘없는 인생, 부족한 인생, 공부 못하는 인생을 우리가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저기에 대학에 서류를 냈지만 거부당한 그 학생을 우리가 한 사람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두런두런 학교 공교육에 적응하지 못한 아이들이 40명이 와서 여기서 다시 회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학생들을 한 사람으로 보는 것입니다. 한 사람으로 보는 것입니다. 문제아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 보는 것입니다. 치매로 고생하는 사람을 치매 환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점입니다. 교만한 자를 치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죠. 예, 당신의 은혜로 삽니다. 당신의 은혜로 사는 인생입니다. 오늘 이 세상의 관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점인 겸손의 중요함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성공을 절대시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이 세상의 관점을 내려놓고 겸손의 이 미덕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죠. 겸손의 소중함을 소중함을 여깁니까? 책방에 가면 겸손에 대한 책들을 별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다 PR의 시대입니다. 성공을 절대시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오늘 겸손의 소중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겸손의 소중함을 깨닫는 것이죠. 그리고 자꾸 겸손의 자리에 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찾아오는 그 사람을 우리도 소중한 한 사람으로 보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처음적 고백을 통해서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독생자를 주셔서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네. 주의 십자가를 의지하라. 십자가 주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리네. 주 말씀 기다리네. 주 은혜로 구원된 나 은혜로 자유 독생자를 주셔서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고통하는 자에게 찾아오시고, 버거워하는 자에게 찾아오시고, 병든 자에게 찾아오시고, 실패한 자에게 찾아오시고, 거부당한 인생에게 찾아오시고, 낭떠러지에 내몰린 인생에 찾아오시고, 붙잡아 주시고, 가로막아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터치하여 주시고, 업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주님, 주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는 주님, 그 귀한 기적이 오늘 새롭게 체험되게 하시고, 새롭게 고백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심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